오늘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나실인도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달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드리는 나실인도 있고 나실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또는 두 달, 40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자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 나실인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서원이나 이런 나실인 제도는 없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한다든지 작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내 나실인의 법을 보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는데, 한 달간 서원했다 서원했는데 아차 실수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 이러면 29일 동안 잘 해오다가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실수했다 그러면 29일 동안 했던 게 다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럴 때가 제일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2009년도인가요? 제가 1년을 작정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리로 이사 오고 나서 제가 1년 동안 아침, 오전 금식을 하기로. 1년 동안 아침 안 먹는 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전 금식을 1년 동안 하는데, 만일에 내가 어기면 3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안 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전에 안 먹고 이렇게 잘 가는데, 한 달 가다가 보면 꼭 한 번씩 나도 모르게 음료수 한 잔 먹고, 외국에는 음료수 먹으면서 금식한다 그런 얘기도 해요. 우리는 개념이 그런 것 금식하면 음료수가 뭐고 일체 안 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상하게 누가 먹으면서 하나 주면 나도 모르게 탁 받아서 한 입 먹고 나서 아차 싶고, 그 실수를 그렇게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실수해서 3일 금식,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생활을 다 하면서 하니까. 그래 2월 달에는 3일 금식이 그래도 힘들잖아요, 일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는 실수를 안 해야지 이랬는데, 또 하다가 중간쯤에 또 아차 하는 사이에 또 뭘 먹었어요. 또 금식을 또 했습니다, 3일 금식을. 근데 안 해야지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꼭 한 번씩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12달 동안 아침 금식도 계속했지만 매월 한 번씩 3일 금식을 제가 해야만 했었습니다. 내가 작정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고 내가 작정한 거니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나실인의 법 이런 건 따로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작정하든지, 아니면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든지, 아니면 40일 동안 내가 저녁에 기도를 하든지, 한 달을 하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하루를 빼먹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빼먹어도 하루쯤은 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했는 거 다 무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실인의 법을 보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을 한 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나실인 이 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지금 우리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의 이 신병훈련소와 같다고도 했고 사관학교도 같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소예요. 하나님의 학교가 하나님의 훈련소라서 1장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입소하면 인구조사하고 조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을 치는데 2장에 가면 어떻게 진을 칠지, 동서남북에 어느 지파들이 진을 칠지, 그리고 레위인들의 역할들은 뭔지, 그런 것들을 3장 4장까지 이제 하고 나서는 5장부터 이제 인구조사도 했고 조직도 했고 진 치는 법도 다 정했고 각자 맡은 역할도 정해놓고 가장 먼저 이제 하는 게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였죠. 그래서 5장에 보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 이게 이제 5장에 나왔는데 6장에는 왜 갑자기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거룩성을 유지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더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들이에요. 나실인들은 자기 몸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나실인이 있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또는 구약에 보면 삼손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나실인 중에 나실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엄마의 서원으로 나실인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일생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수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일생 동안 자기를 드리는 나실인이 아닌 중간에 평민들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 소원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사람들, 그런 나실인들이죠.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 사도도 한 번씩 어떤 서원을 하면서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머리를 깎아요. 이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건데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소원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뭐 내 자식이 아프다든지 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는 경우들도 있고 사람마다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금식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실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나실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게 이제 나오죠. 3가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인은 첫째는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멀리해야 돼. 포도주와 독주, 포도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먹지 말아라. 식초를 말하는 거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이 처음에는 즙이고 오래 놔두면 발효돼서 포도주가 되는데 식초도 되고, 그런 포도주나 독초나 식초나 즙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열매도, 생포도도, 그리고 말린 포도, 건포도도 먹지 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마라. 포도나무 솟아는 아예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먹지 마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지만 독주나 포도주나 포도나무 솟아를
전체로 먹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가위 같은 거 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고 하는 거죠.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부모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 때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나시린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먼저 나오는데 이게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간단하게 말하면 거룩성에 대한 거룩성 유지를 위한 거죠. 5장에 나오는 거룩성 유지,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고 뭐 인간관계에 잘못한 것들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의심을 해소하는 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근데 이 거룩한 공동체 중에서 특별히 이제 나실인 더 거룩하게 자기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포도주를 먹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룩성에 대한 유지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닮아야 돼서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포도주를 먹는 게 왜 거룩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세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포도주. 이 포도주를 성경에서 보면 포도주나 독초가 미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몸에 열이 나가지고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잠을 잤죠.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숨겨주지 않고 셈과 야벳에게 와가지고 그걸 막 떠벌리는 겁니다. 단순히 고한다고 표현하는 이 떠벌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은근히 비난하고 흉을 보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것이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반동 형성이라고 말하는데 반동 형성은 자기 안에 똑같은 기질이 음란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음란한 기질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보면서 막 비난을 해요.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은 도둑을 보고 막 저럴 수가 있느냐고 욕을 하고 자기도 도둑이면서 그래서 노아가 일어나고 나서 그 아들 함의 자녀들 가운데에 가나안을 통해서 그 기질이 물러가는 걸 알고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의 발생 원인이 포도주 때문이었어요. 또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롯이죠. 예. 룻 그러면 안 돼요. 롯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알성으로 피했다가 거기도 죄를 많이 짓는 걸 보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사는데 이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전부 다 음란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해롱해롱할 때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렇게 씨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 모압 조상과 암몬 조상을 낳은 겁니다. 롯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 연결고리 다리 역할을 한 게 바로 술이에요. 포도주고 독초고 술입니다. 또
술이 어디에 영향을 미쳤느냐?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분향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였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원인은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간 것 때문인데 왜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갔느냐? 그 뒤에 보면 포도주를 먹지 말아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된다. 제사장들은 절대로 술을 먹지 마라. 술을 먹으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술을 먹지 말아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포도주 한 잔하고 그 포도주 한 잔하고 그냥 술 기운에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예.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왜 씨도 먹지 말고 껍질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잠언에 보면 술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뭐 술 근처에 간다고 술 취하는 건 아닌데 근처에 갔다가 잘못하면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술 먹는 근처에도 가지 마라. 괜히 근처에 갔다가 유혹을 받아서 먹으면 안 되니까 근처에도 가지 마라. 보지도 마라. 이렇게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아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이 되면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마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씨도 껍질도 생포도도 건포도도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나실인들이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술이라는 것 때문에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될 수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 뭐 술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을 해요. 예, 한 잔 정도 괜찮은데 한 잔 먹고 나면 마음이 무너져요. 아이고 한 잔 먹었는데 두 잔은 뭐 어떨까 봐. 옆에서 마귀가 속삭입니다. 어차피 너 먹었잖아. 한 잔 먹어보니 달달하고 맛있고 사실 술 안 답니다. 씁니다. 그런데 술 맛이 땡길 때는 달게 느껴져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막 운동하고 나서 목마르고 이럴 때에 포장마차에 가서 한 잔씩 했는데 그때는 정말 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한 잔 먹고 나면 또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잔을 먹으면 먹기 전에는 괜찮은데 한 잔 먹었다 그러면 마귀가 속삭입니다. 한 잔 먹거나 두 잔 먹거나 똑같아. 어차피 이미 물 먹은 거 아니야. 한 잔 더 먹는다고 해서 더 취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너지면 안 돼요.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된다. 근처도 가지 말라. 그런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길게 자라게 놔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면서 또 그 부모 형제도 죽을지라도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면서 7절에 보면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이랬어요.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놔두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나실인들의 특징은 머리를 안 자르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놔두는 거죠.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린 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남자는 머리를 자르고 여자는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길게 놔두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가 된다는 거죠. 권세 아래에 있는 표가 되는데 길게 자라게 놔두기 싫거든 머리를 자르면 수건이라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시로 머리를 자르지 마라. 그럼 남자도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나시린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완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철저하게 지배받는 자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배받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구별된 자, 그런 거죠. 시체를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마라. 사람의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사망이 없지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대로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내리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에 왔고, 인간의 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 죄가 가장 잘 상징화되는 것이 바로 시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만진다는 것 자체는 죄에 접속한다, 죄와 접촉한다, 이런 상징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만지지 말라. 물론 이런 것들 속에 뭐 위생학적 개념으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나시린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하는 것은 철저하게 거룩하게 죄를 멀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너희들의 몸을 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나시린의 기간을 정했다 그랬죠. 기간을 정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옆에서 갑자기 쓰러지니까는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붙잡으면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보니까 죽었어요. 그럼 시체를 만진 게 되잖아요. 갑자기 옆에서 누가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몸을 더럽혔다 이러지 않고 머리를 더럽혔다 이래요. 머리 길게 자르지 않고 길게 했는 이걸 더럽힌 결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다. 부정하게 된,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은 7일 동안 지난 후에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래야 몸이 정결해져요. 그런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날 머리카락도 밀어라. 머리카락도 잘라라. 지금까지 한 건 다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제사장한테 주어서 드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지나간 것이 다 무효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몸을 정결하게 만들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 성결하게 이제 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30일 작정했는데 29일 날 무너졌다. 그러면 몸을 7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8일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날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할까?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은 다른 거 못 하니까 뭐 죄 짓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술도 먹어서도 안 되고 이런데 보니까 뭐 집안에 잔치가 다음 달에 있는데 잔치에 뭐 포도주 한 잔 안 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이러면 그 잔치 지나고 나서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정하겠죠. 새로 날을 정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나시린이 그 작정한 날 중간에 작정한 대로 서원한 대로 못했을 때는 다 무효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릴 때
하나님 앞에는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시린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작정해서 뭐 40일 작정이 끝났다. 서원한 날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번제물로 1년 된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암양을 이제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어린 흠없는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리는 거죠. 어린 암양은 속죄 제물, 어린 순양은 번제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세 가지 제사를 드리고 무교 병과 무교 과자와 무교 전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또 소제를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 드리고 제사를 다 드리는 겁니다. 5대 제사 가운데에 속건제가 빠져 있지만 속건제나 속죄제가 같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를 같이 묶어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화목제 드리는 제물 밑에다가 넣어서 같이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포도주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나시린의 법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기 몸을 들여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해야 돼요. 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렸다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러면 그건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뭔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절제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드리는 거죠. 오늘날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날은 어떤 작전 기도나 서원 기도나 뭐 금식 기도나 이런 거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비슷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시린이라는 이 제도는 오늘날 보면 모든 성도가 사실 나시린이에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별했다는 뜻이거든요.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근데 우리는 구별된 무리라고 해서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고 저주로부터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나시린이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면 뭐 믿는다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냐? 세리도 죄인들도,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달라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뭐 이렇게 살면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 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뭐로 빛을 비추고 뭐로 소금 역할을 할 겁니까? 자기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사는데 그게 어떻게 성도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나실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자기 욕망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경건에 대한 세 가지 중에 첫째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혀에 대해서 그 말 것을 야고보서 3장에 가면 설명을 쫙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이랬는데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야고보서 2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야고보서 4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참된 경건이 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들을 늘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말하면 영적 나실인인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삶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한 싸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치하시면 안 돼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비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22절부터 27절까지 제사장들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에 이 내용으로 축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죠. 이 참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은 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것은 구약에 신약에 와서 예수 이름 이런데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인사말로 하는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의 편지는 전부 다 이 이야기가 인사에 들어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디모데한테는 하나를 덧붙여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긍휼, 혹시 잘못하더라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담고 그렇게
디모데를 특별히 축복했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가 온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오는 평강입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내 마음에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된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의심한다는 거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분산된다, 갈라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마귀가 옆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의심을 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졌다 저렇게 갈라졌다 흔들리고 분산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심이라는 단어가 타라소라는 헬라어인데, 이 타라소는 분산되는 걸 말하는데, 근심이라는 건 내가 그냥 걱정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이 막 뿔뿔이 갈라져서 흩어져서, 이게 이제 기도할 때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사람, 마귀가 계속 옆에서 의심을 불어넣고 혼란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라가느냐 하면 기도에 몰입될 때부터입니다. 몰입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옆에서 계속 기도 못하게 잡생각을 불어넣고, 성경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 읽을 때도 잡념이 들어오고, 그러면 한 장 다 읽었는데 내가 뭐 읽었는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학생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공부하는데 딴 생각하게. 그럼 책은 읽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오락을 많이 했다 그러면 어제 오락하던 생각하면서 책 눈 지나가는데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공부했는데 시간은 많이 보내고 부모님을 속이고 있죠. 공부 안 됩니다. 그러면 성적 안 나와요. 집중해야 돼요. 몰입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마음의 평강이 오면, 마귀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면 기도도 몰입이 되고 성경도 몰입이 되고 공부도 몰입이 돼요. 집중력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집중력 훈련, 세상에서 하는 집중력 훈련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집중력 훈련으로 제대로 집중 안 될 때 마귀가 계속 잡생각을 불어넣으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쳐 보면서 마귀가 계속 잡념을 집어넣어서 집중을 전혀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내 앞에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물어가면서 하는데도 예 하고 듣다가 딴 생각 싹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성경을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설교 들을 때 뭐하니? 잡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 뭐하니? 잡생각이 나요. 딴 생각해요.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몰입될 때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딴 생각 막 하면서 그래도 한 10분 기도했다, 한 20분 기도했다, 오늘 내가 그래도 기도 시간 좀 20분이나 기도했어, 많이 했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중언부언한 것뿐이에요. 내 기도가 마귀가 방해하고 몰입하지 못하게 할 때 그걸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몰입돼서 집중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몰입해서부터 성경에 푹 빠져들어가서 읽을 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도 내가 몰입이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잡생각이 나서 내가 공부가 안 돼요. 딴 생각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공부도 잘 됩니다. 뛰어나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그래서 꼭 기도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고 공부하면 2시간 기도 안 하고 2시간,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공부하면 10분만 기도해도 효과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잡생각을 하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기도가 집중돼서 하나님과 진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때부터 응답도 오고 능력도 오고 은혜도 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